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쉬시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죠? 추석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조금 한 두어 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이어서 계속 하겠는데, 호세아서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2장.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장 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읽어 나가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 하면, 이 호세아서의 1장, 2장, 3장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을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과 2장, 3장 이렇게 각 장마다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과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회복,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어떠한 긍휼을 베푸시는가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2장 2절부터 보시게 되면 2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와 같은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23절까지는 그러한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와 있는 2절부터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보실 때에 2절부터 7절까지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을 통하여서 그 고멜이 얼마나 음란한 여자이고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고멜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7절까지는 고멜을 통해서 8절부터 13절까지 나오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죄악상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회복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이스라엘의 범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구절이 이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호세아가 낳은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의 어머니 고멜을 말하는 거죠.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 고멜이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고멜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고멜이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라고 하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바알, 그 우상 바알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 바알 신당에 있는 우상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멜이 그렇게 외간 남자들을 따라서 그들이 나를 이렇게 살려준다, 그들이 내 먹을 것을 준다, 그들이 내 입을 것을 준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서 그 바알 신당에 있는 각종 우상들에게
당신이 나를 먹여 살리십니다 라고 말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바알을 위하여서 금과 은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바알에게 금과 은을 바친다는 말도 되고 바알 신상을 만드는 데에 금은이 필요하면 그것을 내어놓는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은으로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씌워놓는다 이런 말이죠. 이러한 것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금은들이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이 어떤 신입니까? 비의 신이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고 바람을 좌지우지하고 폭풍을 내리는 그러한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농경을 한다라고 볼 때에 비나 바람이나 폭풍 같은 것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신이죠. 그래서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신이 바로 이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또 다른 신 바알을 섬기는데 우리가 농경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소출이 풍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바알에게 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바알이 자기들의 곡식이나 자기들의 마실 포도주나 자기들이 입을 삶이나 배나 이러한 것들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5절에 나오고 있는 중반절에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렇게 서술되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어떠한 형태로 이 말들이 오고 갔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려요. 씨를 뿌릴 때 그냥 씨를 잠자코 뿌리는 게 아니라 흥얼흥얼하면서 뿌리는 것입니다. 뭐 어떤 흥얼거림이 있겠습니까? 이 씨가 뿌려지면은 잘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잘 심어져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이렇게 씨를 뿌리지 않겠습니까? 뭐 잡초를 거둘 때도 그렇고요, 거름을 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수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 기름을 짠다든가 술을 틀에서 짠다든가 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에서 콧노래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바알 제의적 찬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콧노래 부르는 것이 다 뭐냐면 바알 신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스꽝스럽고 얼마나 황당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곡식도 주고 쇠포도 주고 다 주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나로부터 받아가지고 바알을 위하여 쓰고 있구나.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행위들을 종종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그 시내 광야에 머물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는 사이에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는 모세로 인하여서 불안했던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질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켜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해서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뭡니까?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금 가락지, 금 팔찌, 금 귀고리 이런 거 다 빼가지고 녹여서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금이 났겠습니까? 그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애굽에서 뛰어나오기도 급한데 어디에서 금이 났겠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전날 애굽 사람들에게 금 내놔, 금은 폐물, 의복들을 요구할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이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자기의 가지고 있는 금은 폐물, 의복들을 다 주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로부터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온 그것, 즉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갖게 되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어놓고 가담을 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황당하게 만든 사건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의 일상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정신적인 노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와 같은 사실을 잠시 망각을 하거나 착각을 하여서 하나님 아닌 나의 노력이, 하나님 아닌 나의 요행이, 하나님 아닌 어떠한 방편을 통하여서 내게로 온 것이 있다라고 여겨지게 될 때 그것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다시금 그 요행이 나에게 또 한 번 찾아오기를 위하여 쓰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작 눈에 보이는 바알과 같은 우상, 신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내게 있는 것에 대하여 온 것으로 여기고 그 일을 위하여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느 한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것이 없는 것을 먼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것이라 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누울 수 있고 내가 입을 수 있고 내가 먹을 수 있는 한 가지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그와 같은 일들을 사용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면서도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불을 보듯 뻔하죠. 심판을 하시는데 어떠한 심판을 하시는지, 얼마만큼 심판을 하시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하여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행위들을 할 때, 이와 같은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아니할 때 궁극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6절과 7절 중반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더 이상 죄악의 일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9절부터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신다, 어떠한 징계를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여기를 보시게 되면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해서 읽은 부분이 들리십니까?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삶.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 도로 거두시겠다. 빼앗으시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곡식과 하나님의 새 포도주, 하나님의 양털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마치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5절 뒷부분을 보세요.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바알로부터 오면 전부 자기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 내 거래, 내 거를 위하여서 누가 존재하는 겁니까? 바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갖는 그것을 위하여 바알이여, 당신이 내 것을 보호해주는 한에 있어서는, 내 것을 챙겨주는 한에 있어서는 내가 당신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들아, 착각하지 마라. 그건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9절에 내 곡식, 내 새 포도주, 내 양털, 내 삶을 너희에게로부터 빼앗겠다. 빼앗는데 그냥 뺏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곡식을 언제 빼앗아요? 그것이 익을 계절에 딱 가서 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바로 눈앞에 있는 그것을 싹 빼앗아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막 포도를 잘 연그러 가지고 틀에 넣고 밟으면 쭉쭉 포도주가 나올 바로 그 잘 익은 시기에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쭉 빼앗아 가버리시겠다. 벌거벗은, 이것 아니면 이제 완전히 벌거벗어 창피해져 있는 수치가 드러나게 될 바로 그 순간에 그 양털을 뺏어버리겠다. 내 삶을 뺏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이와 같이 무섭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이처럼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이러한 죄악을 고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회복되지 아니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의 크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절할 만큼 있는 모든 것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의 짐승들이 다 조롱을 할 정도로 포도나무며 무화과 나무며 그들이 생각하는 그 번성의 상징인 그런 풍요로움들을 들짐승들이 다 그냥 쑥대밭을 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임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큰 후회가 밀려오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왜 어쩌자고 내 하나님을 잊고 내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가. 혼나고 나서, 심판받고 나서 꼭 그런 후회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 후반절, 그제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제야, 언제요? 아니, 다 빼앗기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를 다 받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선 다음에야 비로소 아하, 내가 왜 그랬을까? 내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고멜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주님께로 돌아갈 마음이 있다는 것 감사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그 이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후회하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탕자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가지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만약 정신을 차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심판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경계를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정신 차려라.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자녀들에게, 그 호세아의 엄마, 자기 엄마에게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뭘 논쟁하라는 거냐면, 어머니 왜 그렇게 자꾸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까? 왜 자꾸 가정을 떠납니까? 왜 자꾸 바람 피웁니까? 하고는 그 엄마에게 정신 좀 차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말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나라죠. 그럼 그 자녀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바르게 되어지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 때에 백성 가운데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민족이여 나라여 깨어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외치라는 거예요. 그런 외치는 사람이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나팔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외침 가운데에서 민족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누군가는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세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썩어 있을 때 그 붓배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들고 일어나서 외치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 그러한 외치는 소수의 종교 개혁자들을 통하여서 15세기에 엄청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손 안에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만 들고 앉아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성도들을 우습게 만들어 놓고 말하는 대로 순종하게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것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거죠. 성경대로 돌아가자.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권리가 있는 것을 그들의 손에 성경을 들려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조차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각자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종교개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손안에 들고 읽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그와 같은 누군가의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칠 백성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역시 이 교회를 향하여서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외치는 누군가를 통해서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이 시대에 입을 열게 하시거든 입을 여십시오. 물론 그것이 분란을 일으키고 나만 옳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소리를 내게 하실 때에 과감하게 외치시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도록 외쳐주어야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아니 외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듣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타락이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질 못하고 역사적으로는 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전격적으로 멸망을 당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것으로 끝난 것이냐라고 할 때에 만약 이것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 이후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곧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가 바로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는데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첫 모습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알에게 내 바알이여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 하나님, 내 남편, 마치 이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신부된 우리 성도의 모습처럼 그와 같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른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의 입에서 더 이상 바알 하지 않게 제거시켜 주겠다. 우리의 삶의 성결을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1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12절을 보시게 되면은 뒷부분에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들짐승들이 완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의 풍요로움의 상징인 포도나무든지 무화과나무든지 다 따먹어서 없애버리겠다. 그러한 들짐승들과 18절을 보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겠다. 무슨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괴롭히지 마. 이렇게 언약을 맺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을 평안히 눕게 하리라, 평안을 약속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시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참 재밌는 표현을 계속 하시죠. 장가를 들겠다, 장가를 들겠다, 장가를 들겠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자기의 신부로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의 의심을 할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장가를 드마. 근데 그 장가를 드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장가를 들겠다. 사랑과 공의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에는 20절에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8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어요?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 일이 없도록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이렇게 축복의 말씀으로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아 문을 열어라. 그랬더니 하늘이 그 음성을 들으시고 듣고는 땅에 응답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을 쫙 여니까 비가 그 땅에 쏟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땅에 그 황폐하고 척박했던 땅이 그 비를 먹으면서 다 이제 옥토가 되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에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거기에 막 이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고 곡식의 알알이 맺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에 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부터 소출을 얻게 되어진다. 기도의 응답이 이와 같은 놀라운 온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통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긍휼을 베푸시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로 루하마, 로 암미. 도저히 너는 이제 내 긍휼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루하마라, 암미라. 내 긍휼을 받을 자요, 나의 백성이요, 이렇게 삼아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나타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이렇게 멀리 떠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심판을 받아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여서 다시 회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실까요? 실제로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죠. 15절 보십시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 악을 골짜기, 여러분 그 찬송가 보면은 악을 골짝 빈들에도 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그 악을 골짝, 거기가 어떤 곳이기에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할까요? 복음 들고 갈 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죠. 복음 들고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거기가 악을 골짜기. 거기가 어디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다음 조그마한 아이성을 정복하려 할 때 대실패를 보지 않습니까? 실패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들어보니까 뭐예요? 여리고성에서
완전히 전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리품 손대지 마라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그만 슬쩍 몇 개를 꿈쳤거든요. 그것이 하나님께 걸림이 되어가지고 그 아간 때문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에 실패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색출 작업을 하는데 지파를 잡아다가 가문을 잡아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아간이 등장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그 집안 모두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사형을 언도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여서 야 정말 이 괴롭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은 곳이다 라고 하는 고통의 어떤 표징으로서 거기를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심판으로 인하여서 죽어버린 그 자리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분명히 죽었어요. 죽어있는 그 자리에 소망이 생기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을 보게 되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 골짜기에 마른 뼈로 가득한데 거길 지나면서 에스겔아, 과연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의 입에 담아서 대언할 때에 뼈와 뼈들이 맞아 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거죽들이 막 덮여지면서 생기가 불어넣어지고 살아나지 않습니까? 큰 군대를 이루게 되잖아요. 죽어있던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에 그 뼈들이 살아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어있는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죽어있는 자를 자, 너 이제 그만했으니 이제 살아나라 해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분명한 대가를 인간에게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대신 치르시는 것이 곧 구속, 대속,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당신의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인생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부분에 대하여 결국에는 하나님 당신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아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자리에 내몬 것이죠. 바로 그것을 내어주심으로써 악을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소망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크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토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때로 우리가 짓는 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죄 짓는 것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거예요. 그러한 징계의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심정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혹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에게는
나쁜 일이, 나쁜 환경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여전히 사랑하는 만큼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모습이에요. 그를 타이릅니다. 말로 위로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한다 그럽니까?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여기 거친들이 어디냐는 거예요. 이 거친들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도 잠시 깜빡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내 욕심을 쫓아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떠한 형상들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에 그러한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의 것으로 우리를 거친 들로 몰고 가신다는 거예요. 거친 들로 몰고 가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징계를 받을 때에 그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지 아니함으로 이와 같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 다음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거친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냥 거친들에 내동댕이 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를 타이르시는 거예요. 타일러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말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렇게 될 존재야. 내가 너에게 포도나무를 줄게. 내가 너에게 그늘을 마련해 줄게.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줄게. 내가 너를 다시 안아줄게. 이 하나님의 거친 틀에서 말씀하시는 위로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아무리 절망과도 같은, 악을 골짜기와도 같고 에스겔 골짜기와도 같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만 같은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다가오시는 그 손길 앞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세다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함으로 혹시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되거든 그 징계의 자리가 거친들인 것을 아시고 거친들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과 타이르는 말씀이 있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복되어질 그날을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돌아보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감격하시고 감사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금 돌아서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